오늘부터 8번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은혜로 날아오려고 하는데, 은혜로 나르는데 오늘 첫 번째, 예수 안에 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아주 실제적이고 또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을 혹시 우리의 이상적인 걸로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 중에 시크릿 가든 이런 드라마가 있다면서요. 근데 아줌마들이 그렇게 현빈을 좋아한다면서요. 예? 그래서 현빈이 군대 가는 거 안타까워서 현빈 군대 보내지 말라고. 왜 현빈을 군대 보내냐고. 그 쓸데없는 남편, 우리 남편 보내라고. 그게 요즘 아줌마들이 사인도 하고 이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현빈 군대 안 간다고 여러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별로 상관없어요. 우리들은 이렇게 살면서 나와 관계없는 것들 이렇게 대리만족 얻으려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들과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오늘 이 은혜를 우리들의 삶에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8번의 말씀은 얼마 전에 읽었던 스티브 맥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여러분들 주보에 나와 있어요, 은혜가 다스리는 삶, 그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 그 책을 기초로 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스티브 맥베이는 오랜 동안 목회를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늘 그의 삶에 만족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에게 만족이 없는가?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빌립이 바로 그런 문제에 봉착했던 것 같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어떡하겠다고요? 족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빌립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그가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닌 거예요. 뭔가 우리들에게 갈급한 거예요.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빌립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셨어요. 조금 어려운 말일지 모르지만 제가 좀 쉽게 풀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신앙이 혹시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상화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면화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대상화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렇게 앞에 놓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노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신앙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빌립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보고자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무엇이 너에게 부족하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어제 저녁에 제가 어떤 권사님 가정과 함께 좀 상담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갑자기 저에게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기도를 받고 싶대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제가 지방에 있다가 약속을 하고 어젯밤에 조금 늦게 만났습니다. 이 부부가 저에게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목사님, 그동안 기도를 받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한 번도 목사님에게 이런 기도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제가 교인으로서 목사님에게 좋은 교인이 되고 싶고 도움이 되는 교인이 되고 싶은데, 이런 어려운 일을 가지고 제가 목사님의 기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저에게 기도를 받겠다고 그 문자를 보내는 그 순간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르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있대요. 네 자존심도 내려놓아라. 저는 그분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제가 그분을 참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눈물을 흘렸고 같이 기도하면서 제 마음도 아팠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면을 보이려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이 신앙이고, 그때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위로하심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그것이 신앙이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또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변화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자 하지만 그 알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하나님을 알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되는데 우리들이 심각하게 오해하는 게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느껴지고 어느 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떠났어요.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종종 그런 경험을 많이 하죠. 어느 때는 하나님이 계셔서 정말 은혜가 충만한데 어느 때는 하나님과 내가 관계없는 것 같고 내가 버림받은 것 같아요. 어느 때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만족스러우면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족스럽지 못하고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무언가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들 속에 그런 평안함을 잃어버렸을까? 저는 오늘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조금 정리합니다. 우리들이 무언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우리의 자신을 보면 그런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노력이 굉장히 율법적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했지만 그들의 규율에 꽉 얽매여서 그들이 자유함을 잃어버렸던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그런 모습들. 예수님께서 오늘 빌립에게 지적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니,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너희들이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느냐? 지금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면, 너희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건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망, 좌절, 성공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동행하신다면 너희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빌립처럼 살고 있지 않았는가?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엄마 아빠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사랑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야 임마, 엄마 아빠가 너희들하고 있잖아. 제 아내가 종종 저한테 사랑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저는 아니 내가 존재하는 게 그게 제일이지.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내에게 남편이 존재하고 그 남편에게 아내가 존재하고 가족이 존재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느껴지지 않고 우리들이 표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표현해야만 그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하면 우리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표현해야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있지만 표현이 감사해야지 어떻게 표현할 때만 느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빌립이 예수님께 예수님 보여주세요. 아니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았냐. 오늘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신 것.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모든 것 중에 최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은혜가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 살았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꼭 성경을 읽어야지, 내가 오늘도 꼭 기도해야지. 어느 날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가 뭔가 좀 잘못한 것 같아. 우리들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들이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내 바쁜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고민이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있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바쁠 때마다 그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성경을 더 봐야 되는데,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 속에 스스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목회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 우리들이 신앙 가운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 우리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데 어느 날 우리들에게 허무하게 다가오는 것,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자괴감들, 그래서 그 율법적인 우리들의 삶 때문에 우리들이 누리지 못하는 평안함, 하나님은 그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즐긴다고 하는 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평안함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는 것, 그것이 은혜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또 하나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순종과 복종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뭔가 복종함으로 인하여 열매를 맛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은혜 받았던 때를 기억해 보세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여러분들 속에 결심이 생겼죠? 술도 끊어야지, 담배도 끊어야지, 내가 생활의 패턴도 바꿔야지. 그래서 우리들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리스트업을 해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래서 내가 고쳐야 될 목록을 많이 적으면 많이 적을수록 우리는 스스로 실망을 많이 하죠. 다 못 지켜요. 우리 인간은요 절대로 우리들의 능력을 가지고 내 삶을 복종시켜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게 우리의 약함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종종 그렇게 복종하고 나를 쳐서 그냥 내가 금욕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이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은혜 안의 삶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셔서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을 순종하며 따라가라는 거예요. 내가 술을 끊어야지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로부터 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렸던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야지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의 패턴이 자연스럽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일인데 이 차이를 구별하시겠어요? 우리들이 복종하면요 우리는 또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면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경험해요. 제가 조금 더 쉽게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하와이에서 목회하고 있는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의 그 DVD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그분이 목회를 하면서 그 교회도 큰 교회,
목사님이 늘 고민한 거예요. 늘 신앙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까? 영적인 삶과 세속적인 삶.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 나오지만 여러분들 이제 또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늘 우리들에게는 긴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밸런스를 맞출까? 예를 들어서 볼펜을 하나 두고 우리들이 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중심을 이렇게 잡으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위태로워요. 이렇게 되면 안 되지. 매일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고개를 나는 것처럼 가슴 졸이고 살아가요. 어느 날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성령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삶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려고 지렛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이렇게 어느 날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너 너무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니? 영적으로 좀 돌아와. 그럼 돌아오는 거예요. 마치 중심을 잡는 것이 아니라 볼펜을 잡은 것처럼 요번에는 요렇게 잡고 요번에는 요렇게 잡고, 그리고 사회 일에서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내 영이 메말라진 것 같아요. 네가 좀 말씀을 좀 더 봐야 되지 않겠니? 제가 좀 돌아오지요. 우리의 삶에서 밸런스를 맞춘다고 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내 삶이 순종하면 누릴 수 있는 평안함,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제 모습이었어요. 어느 날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제가 요즘 가끔 집회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제가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 잘 못해서 저 요즘 새벽 예배 참석 못하는데요, 그런 얘기하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목사는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새벽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날도 제가 다른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순간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언젠가 제가 그런 고백했어요. 담임 목사인 저도 가끔 예배 드리기 싫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냐고. 여러분들은 특히 예배 드리는 게 즐거우세요? 우리들의 삶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이 완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완전한 것처럼 가장 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 힘들고 괴롭고 내 마음이 이렇게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저 너무 힘이 들어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갈 때 오늘도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즐거움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보았던 어떤 책 가운데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번역할까 어려움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길을 가는데 선교사님이 키우고 있는 개가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휙 하고 휘파람을 불었대요. 그래서 개가 선교사님께로 확 뛰어서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걸 보고 있던 아프리카의 원주민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프리카 말입니다. 무이 아뎀 텔레가우게. 나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몰라요, 이 말이 뭔지. 아무튼 그 책에 나온 얘기가 무이 아뎀 텔레가우게,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 개는 귀만 있네요 라고 하는 말이었대요. 당신 주인의 말을 듣고 정말 빨리 움직이네요, 그런 말이었대요. 선교사님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순종이란 당신의 개에 귀만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순종이구나. 우리들이 지금 이 순간 여러 가지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그때 순종이 이루어지고, 우리들이 지금 이 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에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은혜인데, 우리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들으면서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괴로움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조금 쉽게 더 풀어보게,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조금 더 쉽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까?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와진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죽어서 가는 구원의 자비하심뿐만 아니라 살아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경험하고 그 자비하심으로 영생에 대한 확신은 가지고 있는데 그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기쁨이 없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고 나서 지질이 궁상을 떨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면서 환하게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 숙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변화산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은혜로 우리들이 날아오르기를 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70년대 유명한 노래를 불렀던 가수가 있어요. 낙엽지던 그 숲속에, 그게 나예요, 너예요? 너? 바닷가에 널리슨 손 잡아주던 너다. 예, 그 이종용 씨가 그 막 뭐 가수 무슨 왕 뭐 상도 받고 그리고 대마초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이분이 그때 감옥에서 참 억울하다고 생각했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요, 들키지 않으면 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들킨 건 재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 다 하는데 나만 걸렸냐? 그래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한 사형수를 만났어요. 사형수가 이종용 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나가게 되겠죠. 나가면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위해 살지 못한 그 목까지 좀 살아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종용 씨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나와서 그의 삶을 다르게 살기 시작하죠. 여러분 보세요. 이 사형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근데 이종용 씨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 사람이 나와서 그 다음에 만들었던 노래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기억나세요? 난 참, 예배 시간에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의 간증입니다. 내가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신학을 공부하러 미국으로 떠나갈 때 그가 만들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을. 당신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었어요. 그 노래가 예수님인가 알고 부르셨어요? 이종용 씨의 신앙 고백에 보면 그게 예수님을 두고 부른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그는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의 삶을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죠. 지금 LA의 코너스턴 교회의 목회자로 섬기고 있죠.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더, 조금 더 예를 다시 들어야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요. 가다가 여러분들 교통경찰한테 들켜본 경험이 있죠. 여러분 교통경찰한테 들키면 주로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좀 잡았대죠. 아닌데 뭐 잘못 잡은 것 같아요. 그러면 교통수경이 아유 그래요, 제가 잘못했네요, 가세요. 그래요? 아니요, 잘못한 것 꼭꼭 집어가지고 딱지 꼭 뗍니다. 저는 운전할 때 이 교통경찰에게 걸리면 저는 그냥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는데 한번 봐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교통경찰 중에 봐주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그죠? 그럼 내가 잘못했는데 교통경찰이 저를 봐줬어요. 이건 자비예요, 은혜예요? 이건 자비예요. 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해 준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의 자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은혜를 설명하려면요, 이제 조금 더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가려고 하는데 교통경찰이 잠깐 당신 이거 내가 다 용서해 주는데 당신 보니까 좀 불쌍해 보이네요. 그러더니 지갑에서 탁 10만 원짜리를 꺼내 이거 좀 쓰세요. 그리고 교통경찰이 1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그건 자비예요, 은혜예요? 그것은 내가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내가 자비를 경험했는데 게다가 그 돈을 가지고 쓰라고 풍성함을 더해 준 거예요. 그것은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도 구원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비하심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비하심을 경험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꿈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에 만나교회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것을 경험해서 하나님한테 무엇을 갚아드릴까,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할까 그러면서 늘 그냥 죄책감, 내가 이것도 못했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이 우리들 가운데 묻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표정이 정말 풍성한 표정들이 우리들에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실패하고 낙담하고 어두움의 세력 가운데 우리들이 무거움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차고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들에게 고백될 수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들이 아니겠는가. 영국의 한 광고 회사에서 큰 상을 내걸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퀴즈를 냈대요. 그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서부터 영국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을 묻는 퀴즈였대요. 뭐 진짜인지 거짜인지 모르는데 내가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응모했대요. 뭐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다. 뭐 새벽에 나와서 지름길로 차를 타고 가는 게 빠른 방법이다. 기차를 타고 어디 가서 뭐 갈아타고 가는 게 빠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답,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이다. 경험을 못 해봐서 그런가 여러분들이 감동이 없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무언가를 이루려고 노력한다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는가. 근데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내가 같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 세상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은 따로 있고 내가 또 투쟁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예배드린 하나님의 은혜를 안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팍팍 긁는 남편과 아내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아무튼 모르겠어요 누군지.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사업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그 가운데 주시는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어디에서? 이 세상에 끊임없이 살아가는 동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우리들이 꿈꿔야 하는 우리의 신앙, 여러분들이 날아 올라가야 되는 은혜가 그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내일부터 하나하나 우리들이 은혜로 날아오르기 위한 방법들을 나누게 될 터인데, 이번 변화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율법에서 은혜로 옮기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과 세상의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밥 피어스라고 하는 월드비전을 처음으로 만든 그 창시자는 기도문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로 인해 제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일인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그 마음들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두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두려웠던 것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버림받을까 봐 그가 염려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나의 삶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는 싶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데 제가 영어 성경을 이렇게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일부부터 발음을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안 읽으려고 합니다. Think of yourselves. 너 자신을 생각해 보아라.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요한 게 또 way of Christ. 예수님의 방식. 어떤 방식이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생각했던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아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스스로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하셨나요?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냐면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던 것이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을까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많이 아프셨어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U2라고 하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룹이 있는데 저는 그게 미국 그룹인 줄 알았더니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젊은 청소년 목사님, 그 그룹이 아일랜드 그룹입니다. 방송에 나가면 목사님 무식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미국에서 활동하지만 이게 아일랜드 그룹이구나. U2의 보노라고 하는 리더가 있는데 그분의 인터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좌담을 보다가 두 가지가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는 이 보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믿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들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시게 될 터인데 나누는 기준이 뭐냐? 네가 지금 죄를 지었느냐, 죄를 짓지 않았느냐, 내가 지금 잘 사느냐 못 사느냐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내가 작은 소자에게 선행을 베풀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우리를 나누실 것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는 시각과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앙이 참 틀리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과 깨어진 관계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과 이 교회를 바라보며 깨어진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늘 우리들에게 으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누구보다 낮아지는 것이 견딜 수가 없어요. 세상은 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강해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해져야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인류 역사를 보세요.
역사에 일어나는 그 어떤 비극도 강해졌기 때문에 해결된 문제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서해안을 바라보며 우리가 거기에 전력을 보강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전력을 보강한다고 우리들이 전력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절대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논리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넣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가끔 누군가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들이 열등감에 빠진다는 것이 얼마나 비신앙적인 것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들이 열등감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지으심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우리들이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여러분들이 그냥 운명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기대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면 행복하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내 마음에 꼭 들지 아니하고 다른 자녀와 비교해서 뭔가 좀 모자란 것 같고 못난 것 같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열등의식을 가지고 우리들이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들이 아파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비난하실까 아니면 우리를 감싸주실까를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한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것, 그 마음을 아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올바른 시간들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세상의 마음, 이것은 육적인 마음과 영적인 마음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복종하셨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순종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복종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순종은요, 내가 원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복종은요, 내가 원치 않는 일도 따라가야 되는 것이 복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흔쾌히, 예수님에게 아무 고통이 없이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뇌, 아픔이 있었는지를 우리들이 이해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이해될 수 있고 크리스마스가 우리들에게 이해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가요? 우리들 속에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을 우리들이 부인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을 하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을 하면 우리들이 이 죄와 다른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전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손현보 목사님이 쓴, 제목이 참 쉽고 좀 촌스럽기도 합니다.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책을 아주 쉽고 재밌게 보았는데, 그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 처음으로 20여 년 전 전도사로서 한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마을 전체 다 합쳐야 마을 사람들이 300명도 되지 않는, 그리고 29평의 예배당, 그리고 거기에 출석하는 교인은 24명이었다고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남전도회 모임에 가게 되었답니다. 근데 총무가 보고를 하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예년과는 달리 이번 임원들은 선출되자마자 큰 꿈을 안고 5,000원씩 회비를 걷어 강아지를 한 마리 샀습니다.
지금 어떤 집사님의 집에서 그 강아지를 몇 개월 동안 키우고 있는데 아주 잘 크고 있고 이제는 제법 통통하게 살이 쪄서 우리의 계획대로 될 것 같습니다. 총무회 보고가 마치자 모여있던 남전도회 회원들이 박수를 치면서 잘했노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보고사항은 뭐지? 그런데 그것이 연간 사업의 전부였습니다. 남전도의 1년 사업이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 것이고 지금 그 개가 토실토실 살이 쪘다고 모든 회원들이 좋아하며 박수를 치고 잘했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 개를 잡아서 함께 먹고 교제하는 것이 올해 남전도의 주요 사업이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회비를 걷어 강아지를 샀고 원래의 때마다 강아지가 얼마나 자랐는지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남전도회는 완전히 개판이구나. 이런 개판인 남전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의 주체가 되다니 이대로 계속된다면 이 교회는 머지않아 망하겠구나. 그리고 이어서 여전도회에 참석한 이야기는 제가 생략합니다. 그 회의를 참석하면서 이 전도사님의 마음 가운데 서글픈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리고 한국교회를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교회에서 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예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마음과 관계없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그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지 아니하는 교회의 활동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그 당시 손현보 전도사님은 결심을 했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마귀에게 속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 안에 각각 기관을 세워주셨는데 그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1부 때도 2부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가대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찬양을 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상실됐다면 여러분들의 찬양과 여러분들의 성가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 오케스트라가 멋지게 연주를 하지만 여러분들의 연주하는 여러분들의 연주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모이는 셀과 여러분들이 모이는 각종 모임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모임들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그 모임을 그냥 놔두시겠는가? 아니,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그냥 놔두시겠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 세우신 이 교회를 하나님이 버리신다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가? 제가 실제로 조사를 해보았어요. 지금 그 교회가 마을에 300명도 되지 않는, 마을 사람들이 되지 않는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가 2,000명이 넘어섰습니다. 도대체 만나교인들은 놀래지를 않는 게 제가 놀랄 일이에요. 1부 때도 2부 때, 아니 300명도 안 되는 마을에 교인이 2,000명이 넘는다니까요. 네, 반응을 좀 보여요. 놀랄 얘기를 하는데 놀라지 않는 건 여러분들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300명도 안 되는 교회에 2,000명이 넘게 모인다. 제가 언제 만나교회에서 대형 교회 되자고 사람 많이 모이자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가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2,000명이 모였다, 숫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아니 어떻게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 예배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우리들끼리 모여서 무엇을 즐기고 나누는 일들이 아니라 적어도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이유가 있는 그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로마서 8장 7절과 8절 말씀해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저 목사고요. 오늘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목사님들 많고 장로님들 많고 권사님, 집사님들 많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교회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죠. 많이 이렇게 피곤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토요일 날 저녁에 그렇게 늦게까지 약속을 잡지 않는데 중요한 일이 있어서 약속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 분이 아니고 순복음교회 장로님인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교회 이야기를 하고 월드 휴먼 브릿지 이야기를 할 때면 목사님 얼굴에 기쁨이 표시가 나요. 제가 그래서 생각해 보았어요. 왜 내 얼굴에 기쁨이 있는가? 이게 내일이라고 하면 이게 정말 힘든 일인데 왜 이 힘든 가운데서 내 얼굴에 기쁨이 드러나는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그 물음을 묻기 시작하면서 만나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가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참 힘들기는 한데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꿈을 꿀 때마다 제 얼굴에 드러나는 기쁨을 사람들이 알아채는 걸 보면서 야, 이게 기쁨이고 이게 능력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손현보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더 소개합니다. 한 번은 권사 임직식을 마치고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강조를 했답니다.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제발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런데 임직한 한 권사님이요, 늘 바쁘다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바쁘냐라고 물어봤더니 매일 고추밭에 가는 거예요. 고추밭에 가서 벌레 잡아주고 약초 주고 하느라고 바쁜데 이유가 자녀들이 오면은 그 고추밭에 고추를 잘 길러가지고 그 고춧가루를 만들어주는 게 인생의 제일 큰 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었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녀들에게만 관심이 있습니까? 권사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하는 게 낙이지 어떻게 고추밭에 가 있는 게 인생의 낙입니까? 근데도 그 권사님이 변함없이 매일 고추밭에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생생하게 이 목사님에게 음성을 주시더래요. 네가 진짜 종이라면 그 권사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고추밭에 가서 다 뽑아라. 그래서 기도를 하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 늦은 여름 9월 중순 이제 고추를 수확할 때가 되었는데 이제 물어 그 권사님의 고추밭이 어딘지를 간 거예요. 진짜 가봤더니 옆에 있는 고추밭에 비해서 너무 고추 농사가 잘 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가서 고추를 뽑는데 얼마나 지지대를 강하게 해놨는지 도저히 안 되더래요. 그래서 옆집에 가가지고 낫을 가지고 와서 다 패고 하는데 그것도 손이 다 부르텄는데 다 못 끝내고 한 3분의 1쯤 다 패고 교회에 와 있는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넋이 나간 채로 이야기를,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누구한테 해코지한 일도 없고 원수진 일도 없는데 글쎄 누가 와서 이런 짓을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뽑았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왜 목사님이 뽑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권사님, 지금 고추밭 때문에 심장이 떨리고 치가 떨려서 말을 못한다고 하시는데 예수 믿고 너무 좋아서 오늘처럼 심장 떨린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을 전하다 죽을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너무 좋아서 심장이 떨린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수십 년 예수님을 믿으면서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옆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오늘처럼 떨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분을 만지신 거예요. 무릎을 꿇고 울면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이 고추가 뭐라고 지금까지 여기에 이렇게 정성을 쏟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에 이분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온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새신자가 이 권사님을 따라 새벽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들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안 나오던 교인이 갑자기 새벽 예배 나오면 불안해요.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는가. 그래서 목사님이 새신자 불러다 물어봤대요. 왜 새벽 예배 나오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 권사님 고추밭 옆이 바로 우리 고추밭인데 얘기 다 들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나온다고.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서 참 촌스럽지 않습니까? 참 시골스럽고.
아니,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좀 유난스럽게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런 시골 이야기를 왜 분당에서 이거 하는 겁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고추밭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떨면서 하지 못하는 일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그 고추밭 때문에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을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분들 인생의 그 고추밭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고추밭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도전하시면서 묻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육신의 생각을 도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로마서 8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제가 여기 있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아마 날씨가 좀 추워서 그런지 오늘 뭐 다 서 있고 막 왔다 내려가고 아마 집에 간 분도 있을 거예요. 가끔 제가 앉을 자리 없어서 집에 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여기까지 와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돌아가냐, 서서 예배를 드리지.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편한 거를 찾는지요. 교회 와가지고 불편한 거를 참지를 못해요. 여러분, 편한 걸 따라 여러분들 인생을 찾아가면 인생이 평강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불편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야 찾아오는 것이 평안이지, 그래서 영의 생각이 평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니, 교인들 가운데 우리 교인들 그런 얘기 자주 해요. 목사님, 만나교회 온 이유가 제가 편안하게 예배 드리려고 왔기 때문에 저에게 신방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 일 시킬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좀 놔두세요. 저 편안히 예수 믿고 싶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도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편안한 교회가 된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래, 그런 교회 될 수 있겠다. 그런데 편안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고 편안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면 이 교회가 올바른 교회이겠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편안히 예수 믿으려고 자기 본교회 안 가고 여기 온 사람이 있다면 본교회에 가서 봉사하세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고 여기저기 등록도 안 하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복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배를 드리는 구경꾼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신앙을 바라보시면서 옳다고 이야기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전도서 3장 20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해 볼게요. 다 흙으로 말미암아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여러분들이나 저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무서운 게 뭡니까?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구겨버리면 바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육신뿐이면 여러분들이 지금 평안을 누리고 편안을 누리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순간에 구겨져 볼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영적인 일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어느 생쥐 2마리가 있었는데요, 이곳저곳을 쏘다니다가 우연히 구멍을 뚫고 들어간 곳이 치즈 창고였답니다. 치즈가 잔뜩 쌓여 있는데 죽을 때까지 먹어도 못 먹을 정도로 치즈가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매일 들락날락 치즈를 배불리 먹고 있는데 어느 날 창고에 들어갔더니 글쎄 누가 치즈를 다 옮겨 놓은 거예요. 이 생쥐들이 발광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우리 치즈를 누가 옮겨갔어? 누구 치즈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누구 것입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이것이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다 구겨져 버리면 우리는 내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착각합니다. 착각하지 말고 살아가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건강과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과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이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 받아야 될지를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세상의 마음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욕망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욕망을 이긴다는 차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이 그 길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들하고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세상에 목사님들 중에 안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병들을 가지고 있어서 건강관리들 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모인 목사님들 중에 단연 베스트가 접니다. 건강관리. 왜냐하면 다 고민을 하는데요. 고혈압, 콜레스테롤, 지방간 또 뭐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15kg를 빼고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잖아요. 15kg를 빼고 났더니 고혈압, 지방간, 뭐 콜레스테롤 다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약을 제가 다 끊었어요. 하나도 안 먹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들이 저한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자기들은 조절하다가 몇 달 이제 4, 5kg 정도 빠지면 조금 방심하면 다시 살이 찌고 요요 현상이 자꾸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비결을 가르쳐 줄까요? 궁금하세요? 가르쳐 드려요? 네. 죽을 만큼 아프면 됩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 목사님들한테 아직 아파도 몸이 아파도 죽을 만큼 안 아프니까 억제가 안 된다고. 제가 119에 실려가면서 처음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사는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일을 하다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건강하게 살다가 죽어야지 이렇게 죽으면 너무 허무할 것 같더라고요. 그랬더니 되더라고요. 죽을 맛 보고 할래요? 그냥 할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욕망을 따라 생명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어느 날 우리들에게 죽음의 위협 가운데 그런 어려운 풍파를 지나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멋진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재밌는 책이에요. 고든 맥도날드가 쓴 누가 내 교회를 훔쳤는가. 이 책을 이렇게 소설처럼 만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교인들과 함께 교회를 개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연세가 든 많은 분들이 상실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내 교회를 훔쳐갔는가. 내가 어렸을 적 믿었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유산이 다 어디 갔는가. 누가 우리 교회를 훔쳐갔는가.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토론을 하는 중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후손들이 이 교회를 이어갈 텐데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주장하면 우리 후손들에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우리 교회를 훔쳐갔을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의 교회를 위해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훔쳐가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편안한 일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진데,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 속에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진정한 이유가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분, 죄송합니다.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부담 없는 교회로 가세요. 저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 다닌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질책하실 것 같아요. 우리의 헌신에는요, 부담이 있어야 헌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 부담도 없이 우리들이 예배 드린다면 그 제사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헌신에는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없는 헌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욕망이 죽어져야 헌신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으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위해 제가 조금 더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올바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를 펴보세요. 펴보시면 거기 나눔나무, 여기 신청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 피셨어요? 거기에 보면 나눔나무, 후원은 빼고 사역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예배 분야와 훈련 분야와 섬김과 기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떨리게 하는 정도의 헌신, 내가 이 정도 하는 건 나에게 정말 부담이 되는 일인데 라고 생각하는 헌신, 그 시간, 그 사역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땀 흘리고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편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을 붙잡아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우리들이 왜 그렇게 편안한 것을 우리들이 행복한 일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눔나무 사역 신청을 제가 요청하는데, 이건 제가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일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혹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으면 끝나고 나가면 앞으로 4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상담해 줄 수 있는 상담원들이 각 층마다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부담이 되는 헌신이 있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의 욕망을 누를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